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거룩한 시간 주셔서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며 말씀과 하나 되어 그 말씀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여서 그저 시간을 허비하고 또 세상 이론을 듣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이 땅에서 정말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세상의 말을 배우며 세상 말을 하다가 이제 떠나가는 그런 존재가 되듯이 마찬가지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난 자들이 되어서 이제는 하늘의 말을 배우는 자들이 되어 이제 하늘의 말을 하는 자들로 자라가고 있사오니 그렇게 우리 하늘의 말하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영원히 산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의할 수 있는 자들이 나올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셔서 입술을 사용해 주시며 오직 마음의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주장해 주셔서 하늘의 끝들을 땅의 말로 잘 풀어서 정말 모두에게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계시록 9장입니다. 아, 1절부터 11절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냥 기억하는 셈치고 1절부터 11절 같이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위에 올라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날 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쟁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론이더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별에 대해서 성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별이 뭔지 계시록에 이미 1장부터 7교회 얘기를 하면서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별이라고 하는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사단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단, 타락한 천사, 마귀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사단이나 마귀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능히 대적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옥 보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사역들을 해방할 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성경으로만 한해서
성경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맞지만은 하나님이 성경만큼 작은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이 지구상에 두기에도, 우주에 두기에도 부족해요. 하물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 성경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이 성경을 능히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다만 이 성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우리가 그를 믿고 구원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 정도까지만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이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경 하나님을 축소해서 정말 능력이 없는 사단에게도 아주 사단의 세력에서 밀려서 하나님 일이 틀어질 만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절대 권능, 그러니까 사단의 마귀에게 대해서 절대 능력, 절대 권능을 부여하는 이런 오류를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성경이 잘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이 코스모스라고 했죠. 이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헬라어 사전 이런 데 보면 코스모스 우주, 세상 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코스모스는 성경상으로 이게 코스모스로 기록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반대편에 만들어진, 하나님 반대편에 세워져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왜 그 세상이 필요하냐면 그 세상에서 하나님 편으로 건너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지금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반대편, 건너편에 있는 내용으로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왼편 이러면은 인간편, 율법의 편이에요. 코스모스 세상을 다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의 세상입니다. 율법으로 율법의 세상을 말씀을 드렸죠. 말씀이 표적, 질서 정연하게 그런 펼쳐져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세계가 바로 율법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상에 유일한 영적 존재, 혼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영적 존재인 인간들이 거기 있고, 그들을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 보면 짐승이 많습니다. 세상에 물고기, 새도 많은데 그렇게 많은 그 동물이나 짐승이 있는데 말하는 존재는 없어요. 인간만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존재가 되면 인간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은 말하는 존재예요. 생각하고 말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말 못해도 짐승 같다고 그러죠. 자라가면서 이제 말을 배우고 말을 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 말은 자기 혼의 의지가 나타나요.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제 영을 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말하지 못하는데 어느 순간에 자라가면서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게 아들이라, 혹은 진짜 네가 사람이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은 그래서 이 땅의 말을 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제 하늘의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이 땅의 말을 배우고 말하면서 이 땅의 것을 표현합니다. 그게 이 세상, 율법의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영으로 나서 하늘의 것을 배우고 하늘의 것으로 살다가 하늘의 것을 말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를 이제 하늘의 사람, 혹은 진리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율법의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펼쳐져 있죠. 우린 율법의 세상에 태어나서 율법의 세상에 살다가 율법의 세상에서 죽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율법 아래서 살다가 율법 아래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태어나 율법 아래 살다가 율법 아래서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이 오해하면은 신이 그 율법의 세상을 펼쳤기 때문에 그 펼친 율법을 펼치신 그 신을 이제 악모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말한 것을 계속해서 지켜 행하려고 하는 이런 그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으로 얘기한다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게 맞거든요. 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지켜 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열심히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으로, 복을 받던 그 복의 내용이 구원이다, 혹은 영생이다, 혹은 평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 율법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발견하라고 하시는 게 뭐냐면, 율법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너 자신을 발견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속해 있는 나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나의 모습, 나의 자아의 모습, 이것을 발견하라는 것이지 열심히 지켜 행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의 세상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의 세상, 이 땅 나라라고 그러죠. 이 땅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땅 나라에 속해 있던 자가 바로 진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가는 그런 그 소망을 가지고 또 그것을 발견한 이후에 그렇게 건너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껍질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육체가 껍질이에요. 다. 여기 안에 영혼이 있는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그 껍질은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과 저주고, 그것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 율법 앞에 서기만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한다는 겁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율법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은 죄인입니다 해야 되네.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율법 앞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너 자신, 죄인인 너의 근본을 발견하고 은혜 구하라는 겁니다. 은혜가 뭐냐?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율법을 주니까 인간은 죄인의 모습을 발견해요.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스스로 행함으로써 자기 죄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서, 행함이라고 하는 의로서, 자기가 옳다 여기는 의로서 자기의 죄악을 가리는 행위의 종교로 자기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그 상태, 끊임없이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행함으로써 자기 의를 드러내고 죄악을 가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반대편의 사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반대편의 마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로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이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 자체, 코스모스 자체가 율법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그 세상에서 의를, 원래 율법은 진리입니다. 시편에도 이미 말씀하고 있지만 율법은 다윗이 고백했어요. 진리라고. 근데 이 율법이 진리인데 율법을 행위로 바꿔버리면은 진리가 되지 못해 사망이 돼버립니다. 율법의 행위가 돼버리면, 율법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면 사망이 돼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율법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내고 있는 그 인간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게 마귀고, 그게 사단이고, 그게 저주받은 상태고, 그게 지옥에 있는 것이고, 그게 무저갱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거기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지난주인가 어디 이번 주인가 뭘 듣다가 누가 이영표인가? 누가 간정이 있었어요. 믿음과 미신의 차이가 뭔지 아냐고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뀌는 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미신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꾸려 하는 게 미신입니다. 그래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까 하나님 마음 돌려서 나에게 이런 걸 주시옵소서 하는 게 미신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미신이 충만한데도 사실은 그게 미신인지 모릅니다. 그냥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끊임없이 그래도 나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도와줘. 이게 미신이라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사리사욕을 취하려고 하는 게 미신이라고요.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바뀌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사리사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바뀌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 때는 말씀에 의해서 바뀌어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경책을 이용해서 하신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육신에 필요하고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무당 앞에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적 행위, 지금 율법의 세상에 속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은 미신적 행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율법의 세상에 속해서 미신적 행위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가 여기는 지금 이 본문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무주경이에요. 예? 여기 무주경에서 연기가 올라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무주경을 지난번에 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아비소스라고 하는 그 단어, 아비소스 프레아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저갱입니다. 무저하고 갱, 이게 이제 이건데 이게 뭐냐면 물이 없는 구덩이란 뜻이에요. 물이 없는 구덩이, 밖에 있는 물이 없는 구덩이 있잖아요. 물이 있으면 우물이 돼요. 물이 없으면 구덩이가 됩니다. 근데 그 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썩물이 나면은 율법이에요. 그게 이제 마라샘물이에요. 근데 그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서 얘기하잖아요. 이 물이, 주님이 주려는 물이 이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을 빗대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속해 율법의 물을 먹고 있는 사마리아 여자예요. 주님이 주려 하는 것은 율법의 물이 아니라 진리의 지금 물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말랐다 했을 때 그럼 무저갱이에요. 물 없는 구덩이가 되면은 저 무저갱입니다. 메말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서기관한테 굉장히 책망하죠. 이 사람들이 뭐냐면 전부 다 무저갱이에요. 물 없는 구덩이라는 거예요. 말은 잘해요. 지들 지키도 안 해요. 말은 잘하고 가르치긴 잘하는데 지들은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게 물 없는 구덩이에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썩은 시체가 악취가 나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율법적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 여기 지금 무저갱에 빠져 있는 그런 이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상태로 무저갱에서 끊임없이 범죄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들을 하나님 편으로 건너오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건너올 수 있도록 중간에 촉매제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 없으면 인간은 그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어찌됐든 율법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 자체가 사망이 아니에요. 거룩하고 신령하고 의로운 법입니다. 사랑의 법이에요. 근데 거기에 매여 종로로 타는 게 사망이라고요. 거기 아래에 있는 게, 거기 아래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그게 무저갱이에요. 생명이 없는 상태라 이 말이.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율법의 세상에서 죄 짓고 뭐 별짓 다 해도 하나님 볼 때 뭐 죄가, 인간이 볼 때는 죄가 크고 뭐 작고 많고 적고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냥 죄가 크고 작고가 없어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냥 율법에 살인한 사람이나 남의 그 도둑질한 사람이 똑같다고요. 그냥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것이고 율법에 정죄받아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여전히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오셨는데도 여전히 율법에 속해서 자기 행위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여전히 율법으로 자기 의를 행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바로 그것을 타락이라고 그래요. 거짓말하는 자, 타락한 자, 무적행에 있는 자, 사망 아래 있는 자,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으로 끊임없이 무적행이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 물이 없어요. 빈 구덩이가 무적행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무적행이에요. 지금 여기 본문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무적행에서 무적행에 열리고 막 연기가 올라와요. 그 다음에 황충이 나옵니다. 여기 이 무적행이 뭐냐면 무적행은 물 없는 구덩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누가 있냐면은 황충이 있네요. 여기는 보니까 이 계시록에는 황충으로 나와요. 지금 여기는 황충인데 이 황충이 사실은 거짓 선지자예요. 이 황충은 여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모여 있어요. 무적행에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에 전부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게 9장 11절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는데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 이름은 아바돈이고 헬라어 이름은 아볼로온이라. 이렇게 무적행의 사자들이에요. 그래서 무적행의 사자들의 사자들, 그 사자를 무적행의 사자가 있대요. 그거를 황충들의 왕이라 이렇게 9장 11절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은 하늘에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진리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우물이 그 구덩이인데 물 없는 그런 구덩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바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어를 가면 아바드 이렇게 나오고 멸망하다, 뭐 죽이다, 사라지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적행에 있는 이 사자들 아블로온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바돈 나왔잖아요. 지금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블로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바돈이라는 게 단어가 그거예요. 멸망시키다, 죽다, 사라지다. 왕이 있는데 무적행의 사자예요. 히브리어로 그 사자를 보니까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고 그러네요. 죽이는다, 멸망하다, 사라지다. 그래서 이게 이 무적행에 있는 상태가 뭐예요? 무적행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무적행이 죽이다, 죽다, 죽다, 뭐 멸망하다, 사라지다 이건데 이게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은 상태, 하나님 건너편에서 율법의 세상에 속해서 구덩이에 있는 상태가 죽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건너편에서 있는 상태가 홀로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게 홀로 있는 상태, 하나님 건너편에 있는 상태. 독처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독처가 둘이 짝이 되면 독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살아요. 근데 홀로 있는 상태가 되면은 이거는 죽어요. 그래서 홀로 있는 상태가 죽다, 멸망하다, 사라지다, 파괴되다, 뭐 파멸하다, 소멸되다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세상에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아무리 열심히 잘 지키고 열심히 살고 자기의 행위의 의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바로 멸망이라는 거예요. 소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 상태, 그게 아바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하나 되지 못하면은 무적행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무적행이다. 그 무적행의 상태가 아바돈이다. 그러면 그 상태는 멸망이고 소멸이고 파멸이고 그런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괴라고 그러잖아요. 사망이고 파괴고 멸망이고 소멸이 아바돈인데 그 아바돈의 졸개들, 아바돈이 있어요. 아바돈의 그게 이제 사망이에요. 아바돈은 사망이에요. 이게 소멸이에요. 이게 파멸이고 이게 멸망인데 그 아바들의 사자들인데 그게 황충으로 나와요. 이 황충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게 거짓 선지자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땅의 것으로 말하는 자입니다.
하늘의 것이 없으면서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들이, 쉽게 말하면. 그래서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으로 말하고, 예수님이 하늘의 것을 말했잖아. 이게 아버지가 말한 거야. 얘기해 줬는데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것을 땅의 것으로 말하는 자들이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여기 본문에 황충들이 지금 5달 동안 바로 사람을 괴롭힌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5달 동안 그게 이제 사람들을 괴롭혀요. 이게 이제 첫째 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세상을 율법의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율법의 세상인데, 그럼 이 율법의 세상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율법의 세상은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질을 발견해서 나는 할 수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건너가는 것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나의 본질을 발견하면은 은혜와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때.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건네주신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의 세상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율법의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쁜 것이 아니고 율법의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를 발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에게 은혜 구하는 겁니다.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인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어요. 자, 인간은 아까도 얘기한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신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하면은 신과 인간이 만나는 기점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인간은 나 좀 살려주세요 했다고요. 쉽게 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는 그를 그를 만나시는 장소가 되면 성전이에요. 성전은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예요. 그걸 구약의 성막으로 보여준 겁니다. 성전으로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구약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만나요. 개인이 만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만난다 이 말이에요. 1년에 한 차. 신약이면 물론 달라져요. 이제 각 사람이 제사장이 돼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제사장이 돼서 각각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근데 자,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는 성막이에요. 이렇게 지어라 해놓고 거기서 만나겠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 만나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이 거기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면 이스라엘은 그걸 저주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쫓겨나는 게 저주고 이스라엘에게서 쫓겨나는 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조건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에요. 또 이 성전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절대의 빛으로 계신 그분이 바로 어둠에 속해 있는 자, 율법 아래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를 만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그런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하나님이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성소, 성소들이 있죠. 똑같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3개입니다. 3청청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있어요. 물에 깊은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이 에워싸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이 모습이 삼중구조예요. 거기서 그분을 만나요. 거기서 그래서 깊음의 바다에서 내가 부르짖었는데 바로 주님이 나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형, 그러니까 성전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어요. 거기에 하늘이라고 하는, 요나도 말하고 있잖아요. 하늘이라고 하는 지성소가 있고 땅이라고 하는 성소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바다라고 하는 성전 마당이 있어요. 요거를 그냥 전부 다 모형으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에 쌓이고 이게
뭐예요? 근데 그가 저 바다에서 깊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쫓겨난 거예요. 거기가 성소와 지성소에서 쫓겨나가지고 바다에 들어갔다는 게 마당에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성소뜰, 마당이라고 하는 거기에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에 나왔다는 게 뭐냐면은 주의 목전에서, 그분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그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상태가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쫓겨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잖아요. 여기에요.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보면 하늘, 땅, 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내가 한 가지 더 얘기했던 게 이 하늘, 바다, 땅, 바다라고 하는 여기에 이것을 이제 벗어난 지역이 있어요. 그냥 성전 바깥을 엄부라고 합니다. 그걸 무저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엄부, 무저갱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깊은 곳이라고 그래요. 서울의 깊은 곳, 엄부의 깊은 곳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뜰로 쫓겨나는 것도 하나님의 낯을 뵙지 못하는데 이 두려운 게 여기서 더 쫓겨나가지고 아예 성전을 벗어나 버립니다. 그게 가인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지금 완전히 성 밖을 벗어난 거예요. 그 저 성전 있잖아요. 뜰, 아담, 하와, 그다음에 저 여기 여기 노아도 마찬가지로 밖에 있다가 이제 들어가요 보면. 그다음에 여기 가인도 막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지성소와 성소에서 쫓겨나면 뜰로 쫓겨난 거이다. 아담과 하와가 여기로 쫓겨난 거예요. 근데 가인은 이거 밖으로 쫓겨난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자가 의인이에요. 이 성전 안으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면 의인이에요. 노아가 의인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와 같이 항상 이게 어떤 그 장소 거기에서 지금 그 상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 내가 지금 있는 위치를 말해주는 겁니다. 항상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딘지 율법의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 가까이 보면 알죠. 그러니까 지금 성 밖에 있는지 아니면은 뜰에 있는지. 뜰에 있는 자가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뜰에서 뭘 했냐면은 끊임없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자는 전부 다 뜰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에서 예수의 죽음을 그리워하고 그 죽음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자는 전부 다 뜰에 있어요. 아직 성소에 못 들어갔어요. 그 은혜를 입고 물동목에서 손발 씻고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로 들어갈 능력이 없어요. 또한 성소에 들어가려면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게 물침례예요. 그게.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물침례를 통해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 침례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드셨죠. 그러니까 율법의 세상에도 있고 율법의 세상 밖에도 있겠죠, 당연히. 바다에도 있을 것이고 하늘에 있을 것이고 땅에 있을 것이고 그가 계시지 않는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고백하는 그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뭐 하늘에 관한 하늘에 계시고 뭐 저 땅에 계시고 바다에 있고 서울의 깊은 곳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성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하늘에 있다가 쫓겨나는 것, 하늘과 땅에 있다가 쫓겨나는 것, 또 어디로 내가 서울의 깊은 곳에 던져지고 하는 전부 다 하나님 편에 있다가 쫓겨나고 있는 그 나의 모습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 영혼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 영혼이 인간은 그대로 땅 위에 있잖아요. 물속에 들어가겠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나 영혼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가지고 뜰로 온 거예요. 나 영혼이 아예 성전 밖을 나가버려서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있는 그런 그 고백하는 뭐 하늘도 주의 것, 땅도 주의 것, 바다도 주의 것, 이 모든 것들이 보면은 그런 개념으로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있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있는 상태가 무지갱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쫓겨나서 밖으로 나와 있는 그 상태가 그게 무지갱이에요. 그게 사망이라고요.
그리고 그 버려져 있는 상태, 내가 있는 자리 만약 뜰이라고 치고 혹은 또 밖이라고 치고 성전 밖이라고 할 때 거기에서 있는 나의 영혼, 거기에 하나님 멀리 저기 있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멀리 있는 자기의 모습, 그게 바로 무저갱에 빠져 있는 나요, 음부에 빠져 있는 나요, 사망 아래 있는 나요, 나 영혼이에요. 지옥에 있는 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라고 되면 이 지옥에서 나를 건져하는 게 그거예요. 저 멀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기에서 나를 그분이 건져서 그분이 나를 하늘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로. 모형입니다. 성수, 그게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저갱 혹은 뭐 음부 이런 거 있잖아요. 무저갱, 음부 이런 것들이 성전 밖에 전부 다 성전 밖에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 여전히 옛 성전에 머물러 바로 신을 섬기고 있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저갱은 전부 다 하나님과 아직 하나 되지 못한 상태,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신을 섬기고 있는 예성,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여기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그를 섬기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무저갱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무저갱에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무저갱에서 끊임없이 사망 아래 허덕이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까 타락이고 그게 음부고 그게 저주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런 그 무저갱, 이게 다 무저갱이에요. 인간이 다 무저갱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왕도로 타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바돈이래요. 이 무저갱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상태예요. 자, 하나님 건너편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상태, 거기 물이 없는 상태가 무저갱이에요. 그게 무저갱, 이 영혼의 상태예요. 무저갱, 영혼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무저갱이라고요. 무저갱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음부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그게 여기는 지금 아바돈이에요. 그게 뭐냐면 왕이 누구냐면 그게 파괴하는 거. 그런 무저갱에 있는 상태에서 왕이 누구냐면 파괴자예요. 그게 바로 멸망자예요. 그게 죽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사망이 저들이 왜 왕노릇하고 있다고. 그게 쉬면 상태라고요. 그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고 저주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상태가 그 사망이 파괴하고 있어요. 파괴시키고 있어요. 그 시면에서 그가 왕노릇하고 멸망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가 그 사망, 별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저기 보면은 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무저갱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가 저 무저갱이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이 열니까 거기에서 무저갱이죠. 거기에서 큰 구멍에서 황충이 나와요. 연기 같은 것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 성경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연기, 구름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보면은 이게 원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데 여기는 이제 연기가 올라오네요. 여기 그래서 여기서 올라오는데 이게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공기가 이 연기가 올라오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연기로 말하면 어두워집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원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름 이런 거 찾아보세요. 나중에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거기 불꽃 가운데 구름 가운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해를 가려버려요. 이거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연기는 해를 가려. 해는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을 가려요. 공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일어나는 호흡이에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기가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 연기가 막 올라오는데 이 연기가 해를 가려버립니다. 공기를 가려버려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구름에서 말씀이 들려요. 근데 이거는 땅에서 무적에게서 오른 연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겁니다. 이 연기의 사실은 그런 그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것으로 가르친 내용들이에요. 다. 율법을 진리로 가르친 내용, 쉽게 말하면 율법의 내용을 모르고 행위와 율례와 법도로 가르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오르는 것들, 원래 율법은 그게 아니에요. 율법에 갖고 있는 내용은 뜯어보면 진리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모르고 율법을 껍데기로 보고 행위로서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방해시켜버려요. 하나님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해박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있는 음부에서 올라온 거, 무지경에서 올라온 연기들이 거기에 황충들이 그런 문 열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 공중을 하나님 만나는 장소잖아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공중에서 그 연기가 바로 하나님과 만남을 전부 다 해방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둡게 하고 말같이 생긴 여기 보면은 황충들이 막 땅에 풀려나버려요. 그래서 황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황충은 정갈처럼 사람을 쏘는 권세를 받고 풀이나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요. 황충들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냐면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사람의 영혼이에요, 이게.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인이 뭘로 맞습니까? 성령으로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 임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율법 아래서 행위로 살아가고 있는 자, 율법으로 자기 의를 지키고 있는 자, 또 그것을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바울도 그 얘기했죠. 거짓 것을 말하며 거짓을 오히려 믿고 그것을 옳다고 말한다고요. 그래서 그 연기로 인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땅의 연기, 땅의 것으로 말미암는 그 연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황충이 입맞지 아니한 사람에게 임한다고 나와요. 자, 입맞은 사람은 해야만 한다고 입맞지 아니한 사람을 해야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황충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늘의 것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해요. 진리를 모르는 자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진리 맞죠? 내가 한 말이 진리예요. 근데 내용을 알아야지. 예수님이 하는 말이 진리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써 있어요. 근데 글로 돼 있다고요. 이 내용이 진리가 되려면 그가 하신 말씀의 내용을 표면적으로 있는 내용을 껍질을 깨야 돼요.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면 진리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 그 내용을 모르면 진리라고 하는 거는 껍질이 깨져야 된다고요. 율법의 껍질, 율법으로 알고 있는 모든 이론과 지식과 학문 같은 것들이 이게 껍질이 깨져야 그 안에 진리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안 깨지면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을 그냥 앵무새로 외우는 것이지 그 내용을 가진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의 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여전히 율법 아래서 자기 행위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만 믿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어찌됐든 이 황충지향은 이 5번째 나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5번째가 이제 3가지라고 그랬잖아요. 5, 6, 7번째를 3가지로 얘기하면서 3가지 중에 첫 번째 화가 이 지금 8장 13절에 나왔던 화라고 그랬는데 이 첫 번째가 5번째 나팔이에요. 자, 이 5번째 나팔이 황충지향입니다. 입맞지 않은 자를 임하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임하냐면 그들이 죽지도 않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고 이게 아주 5달 동안 이를 괴롭히는 그런 이제 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뭐냐고요? 자, 이게 이 황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가 아크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메뚜기입니다, 그냥. 자, 메뚜기인데, 여기 보면은 황충이 수목은 해하지 말래요. 수목은 해하지 말고 입맞은 자를 해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원래 메뚜기가 뭐냐면 수목을 해하는 곤충이에요. 메뚜기의 양식은 그 수목이에요. 수목입니다. 과실나무, 과실, 벼, 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먹어 치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해하려면 지난 시간에 요엘서 1장 4절 여러분이 한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거기 요엘서 1장 4절에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팥종이, 메뚜기, 너치 이런 것들이 나와요.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 여기 보면 그게 팥종이, 메뚜기, 너치, 황충이 이게 전부 다 같은 과입니다. 그러니까 수목을 해하는 과예요. 이 메뚜기가 사람이 먹는 양식을 이 메뚜기 요 네 가지가 거기에 나오는데 요엘서 1장 4절에 이 지금 팥종이, 메뚜기, 너치, 이것들이 사람이 먹는 양식을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양식을 다 먹어서 아주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메뚜기 재앙이 오죠. 그러니까 모든 양식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응? 모든 거기에 있는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이제 초토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많으냐면은 지금도 그 아프리카 같은 데는 한번 이때가 지나가면은 메뚜기 크기가 손바닥만 하다고 그래요. 양식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냥. 그 위에,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양식이 없어서 전부 다 이제 굶주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곤충이 구약에도 나와요. 아까 얘기한 바로 제 왕 때, 애굽의 재앙에서 나오는데 이 메뚜기, 너치 이런 것들이, 팥중이 이런 것들이 구약에 보면은 재앙으로 나옵니다. 어떤 재앙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할 곡식을 다 먹어치우는 재앙이에요. 그들이 정작 먹어야 할 그런 양식이 없는 겁니다. 요엘서에서 나오는 그 1장에 나왔던 그 내용은 팥종이, 너치, 메뚜기 이게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이 와가지고 모든 땅을 황폐화시켜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어야 할 것들을 완전히 다 자기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성전을 전부 다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자, 근데 이게 뭘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태, 먹을 것이 없어요. 이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나오는 메뚜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먹어야 할 양식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은 배고픔, 기근, 고난, 절망, 고통 이런 데 빠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냐고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자, 사람은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이게 비유예요. 비유인데 사람은 육체는 세상에서 온 양식을 먹습니다. 영혼은 세상에 온 양식으로 배불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자,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시험하죠.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다시 말해서 떡도 필요해요. 맞는데 떡도 먹어야 되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메뚜기가 나와서 양식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 얘기예요. 이게 원래 사람들이 먹어야 할 하늘의 양식이 있어요. 하늘의 양식이 있는데 이 황충들이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식, 진짜 영원히 먹어야 할 양식을 이 황충들이 다 없애버린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지 못하도록 땅의 것으로 연기를 피웠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행위의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있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얘기들이 있죠. 바울 서신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켜 행해야 할, 순종해야 할 율례와 도덕,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진짜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진리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가짜 양식을 먹는 바람에 배고파 죽는다고요. 가짜 양식, 율법을 진리로 잘못 알고 먹고 있다고요. 그게 배고픔이라고요. 진짜 양식을 먹지 못하고 굶어 죽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굶어 죽게 만들고 있는 게 황충이에요. 거짓 선자들. 사람들을 미혹해서
진짜 양식을 먹지 못해서 전부 다 굶어 죽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이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가 없어요. 진리를 아는 자도 없고 말하는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는 거예요. 진리의 양식이 없어요. 여기에 있는 것은 전부 다 가짜예요. 율법을 진리로 가르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 얘기밖에 없다고요. 윤리와 도덕 교훈밖에 없다고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연기를 피우면서 먹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기를 피우고 있는 윤리와 도덕, 이것은 내 영혼을 살찌우게 할 수 없어요. 내 영혼이 그냥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6절까지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으니 저희를 피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황충이 와가지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해요. 죽이진 않아요. 괴롭게 하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님 볼 때 이제 환상이 영어로 봤어요. 지금 요한은 영어로 봤는데 정갈이 쏘는 것 같은 거라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근데 그때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이게. 자, 진리의 양식이 없어서 이게 메뚜기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황충이 메뚜기예요. 거기에서 올라오는 그 황충들이 양식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올라오는 연기들이 하나님과의 만남, 해를 가리고 공기를 다 갈아버렸어요. 자, 근데 이 황충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지금 나와서 사람을 죽이진 않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그 괴롭힘이 정갈이 쏘는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이 너무 이제 심하니까 보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죽음이 그들을 피해간다고 이제 돼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5절 6절 읽었잖아요. 잘 보세요. 욥기에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근데 사단이 욥을 고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욥을 고소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욥은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렇습니다 하니까 아니다. 그는 신실하다 하니까 이제 시험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뭐라고 하냐면 욥을 해하라고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욥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하니까 한번 해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몸을 손대지 말고 환경을 파괴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있는 모든 재산도 잃고 다 잃었습니다. 그냥 곡식도 잃고 자식도 잃고. 근데 이게 꿈쩍도 안 하네. 그래서 다시 또 고소합니다. 고소하니까 이번에는 첫 번째는 제 몸에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 고소를 당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몸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고 몸에 아무 손을 대지 말라. 두 번째는 몸을 건드려 그냥 건드리는데 생명은 건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욥이 두 번 환난을 통해서 첫 번째는 환경에 있는 모든 것이 없어졌어요. 자식부터 세계 모든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몸에 종기가 났어요. 온몸이 악창으로 다 뒤집어버려가지고 생명만 간신히 붙어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냥 내 생명을 좀 거두어 가주세요. 그러면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내 괴롭이 너무 심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이 5절 6절이 똑같아요. 욥이 당하는 환난하고 지금 5절 6절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그 환난하고 똑같아요. 그 모습을 여기에다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욥의 환난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욥의 환난이 왜 일어나냐면은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는 겁니다. 건너편, 하나님 건너편에 있는 자가 거기서 열심히 섬기며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회개하죠? 용서해 주라고? 물론 넓은 의미는 맞아요. 근데
회개의 본질은 뭐냐면 그게 아니에요. 회개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회개의 본질은 다시 말하면 그분과 내가 만남이에요. 응? 회개하는 것은 내가 그분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돌아갈 테니 당신이 내게 와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의 본질은 만나는 거예요. 용서는 맞아요. 용서는 넓은 의미에서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용서받아서 뭐 하려고요? 또 죄질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만나는 과정 속에 있는 시발점이라고 해요. 그냥 회개는 내가 돌아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좀 찾아달라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회개한 거예요. 내가 돌아갈 때 하나님 나 만나줘요. 하나님이 찾아왔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여기 지금 황충이 5달 동안을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자, 그러면 자, 5을 보자고요. 이 5이 이 성경에 5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5은 보통 그냥 어떻게 보냐면 성경은 율법의 수라고 그래요. 혹은 바로 고통의 수라고 합니다. 율법이 구약의 5개 또 신약의 5개가 이렇게 해석이 되죠. 십계명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게 모세오경도 있고요. 그리고 모세오경 율법 안에 있으면 사망이에요. 근데 신약의 그 5개가 해석이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이 3개가 자 구약의 5개 모세오경이 있고 신약의 4복음서가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은 열로 완성되려면 하나가 빠지니? 구약의 5개, 신약의 예수님이 5개를 4개로 설명합니다. 산상수훈에서. 그리고 그 4개로 설명되어 있는 그 9이 우리예요. 내가 9으로 완성되어 나온 존재가 마지막 하나 나입니다. 나. 그래서 5과 신약 성경 4개와 4개로 4개와 5개로 완성되어 있는 나가 합쳐져서 10이에요. 그래서 10으로 완성되어 있는 존재가 우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구약에 아까 5이라고 하는 수는 보통 율법의 수, 뭐 모세오경도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통의 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노아 홍수 때 며칠이 비가 와요? 40일을 와요. 자, 40이라는 수는 이 히브리어 단어로 들어가 보면은 맴입니다. 그게 물이라는 뜻이 물. 그러니까 물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모형이에요. 물로 잠긴 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는,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죽는 것을 그 모형하고 있는 겁니다. 자, 40일이 이제 비가 왔고, 그 다음에 물이 땅 위를 다 덮었다고 나와요. 다 덮었는데 며칠을 덮었어요? 150일. 자, 40일 동안 비가 왔고, 그 다음에 그 물이 창일해서 온 세상을 덮었어요. 덮었는데 며칠을 덮었냐면은 150일. 150일이 몇 달이에요? 5달. 응? 150일이 5달이라고요. 물로 덮여있는 그 150일이 5달이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에 의해서 죽는 기간을 말해요. 응? 5은 그 5달이 율법에 의해서 죽는 그 기간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요한복음 4장 아까 우물가 여인 얘기했죠? 거기에 남편 5이 있다고 그랬죠? 모세오경 맞아요. 근데 그거는 율법으로 나타나 있는, 모세오경으로 나타나 있는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럼 그 5이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죠. 이스라엘 전체가 받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남편 5은 이스라엘 전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상징해요. 예, 율법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 그래서 그게 우리 조상 야곱 우물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그럼 율법을 대표하는, 율법을 모형하고 있는 인물이 나와요, 또. 구약 성경의 5개가 모세오경 맞아요. 그래,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이 맞아요. 자, 근데 율법을 모형,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율법 아래서 허덕이고 있던 5이 나와요. 그때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다고요. 자, 그럼 5이 누구냐면 아담. 응? 율법의 종주로 생각했던 자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조상은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막 나와요. 이들이 전부 다 그런 자기들이 생각했던, 우리 조상은 이렇게 생각하고 너희 조상은 또 저쪽에 생각하고, 율법을 얘기해요. 전부 다 구약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율법에서 진리로 나가고 있는 것들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여인은, 지금 물가에 있는 여인은 율법이 5남편으로 주어진 겁니다. 율법이 5남편으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기에 4장에 보면은, 자, 너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럼 5이 있고,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주어진 5남편이고 지금 남편이 있어요. 그럼 6이잖아. 자, 6인데 그럼 지금 남편이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바로 이 여자 앞에 서 있는 예수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주어진 5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요. 왜 네 남편이 아니냐면 그건 죽어야 돼요. 그는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번째 남편이 지나가니까 6번째 남편이 왔네요. 6번째 남편이 왔는데 6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보니까 예수인 거예요. 지금 남편이 바로 예수라고요. 그 모형으로 이제 말한 거예요. 근데 왜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냐면, 지금 남편은 죽어야 됐기 때문에 씨를 주지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지금 남편은, 예수께서 지금 남편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7번째 남편으로 오기 때문에 7번째 남편이 진짜 남편이라고요. 6번째 남편까지는 진짜 남편이 아니에요. 7번째 남편은 죽음으로 하나 되는 남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6일이 지나간 거예요. 6일이 지나가고 7일이 돼야 진짜 남편과, 그가 나로 죽고 내가 그로 죽으면 진짜 남편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 진짜 남편. 그래서 6번째 남편이 죽어야 7번째 남편인 그리스도가 진짜 남편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 돼야 바로 영원히 그 남편과 살게 되는 것이고, 그 남편이 들어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진짜 남편이 오지 않으면 영원히 목말라요. 6번째 남편까지는 목말라요. 근데 그 영이 너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겁니다. 그 영이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영이 6번째 남편인 예수가 죽고 7번째 남편인 그리스도가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오면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흘러난다고요.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생수의 강이 바로 흘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이라고 하는 게 5달 동안 고통받는 게 그거예요. 여기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이 5달 동안 고통받는 게 율법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바로 죽어져 가는 우리예요. 거기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이 전부 다, 성전 밖에 세상에서 허덕이고 있는 자들이 전부 다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셔야 돼. 예수님은 어디에 있냐면은 뜰에 있어요. 뜰에 십자가에 달려 있다고요. 번제물이 되어 있다고요, 거기에. 그래서 이 지금 5달 동안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5달 동안 고통을 받는 게 뭐 뱀과 정물 5장 6절로 했는데, 신명기 한번 보세요. 똑같은 말이 있어요. 8장 15절. 8장 15절.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여기 보면은 광야에는 불뱀과 정갈이 있어요. 그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에요. 여기는 전부 다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여기 광야는 불뱀과 정갈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녹뱀으로 달리죠. 왜?
노뱀과 반대되는 게, 불뱀은 노뱀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노뱀은 불뱀과 바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2장 그 6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자의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폐악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니라. 여기 지금 정갈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찔레 이런 게. 이게 전부 다 율법이에요. 율법을 상징해요. 가시, 찔레, 정갈 이게 전부 다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이 쏜다는 겁니다. 율법이 나를 계속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율법의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이 정갈이 끊임없이 나를 쏘아요. 가시가 찔레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세상에 태어나서 율법의 멍에를 쥐고 율법의 아래 살다가 율법 아래서 바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인생이 뭐냐, 육체의 인생이 뭐냐면 가시와 찔레와 고통이에요. 가시와 찔레가 찌르는 정갈이 쏘는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수고, 율법의 저주, 율법의 고통 아래 있는 자들을 바로 그들의 고생하고 있는 것, 그들의 고난 받고 있는 것을 무거운 짐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율법의 짐을 전부 다 무거운 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정말 율법 아래 있는 것 자체가 율법의 멍에를 쥐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거기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행위의 의를 쫓고 자기 의를 쫓고 있는 자들 여전히 멸성전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머물러 엄부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율법의 저주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정말 나오지 않으면은 택함 받지 않으면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얘기예요.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들은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율법의 고통이 있죠. 이들도 그들 다 경험한 거니까 율법과 전갈 이런 고통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율법의 고통을 완전히 초월했어요. 이제는 모든 인류가 그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자연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알고 나니까 입이 돌아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정갈과 그 가시와 찔레의 그 찌름의 고통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걸 나중에 보니까 그게 율법 아래에서 있던 고통이었구나. 그게 사망 아래 있었던 거구나. 저주 아래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거죠. 자, 7절부터 또 여기 보면은 여기에 본문의 9장 7절부터 황충들의 그 모양에 대해서요. 10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황충이 지금 이제 나와서 그 사람들을 쏘는 모양이에요. 공격하는 모양인데 이 모습이 여기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림으로 해놨는데 이게 율법이 사람을 공격하는 모습을 이 7절부터 10절에 그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환상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걸 요한이. 그래서 이 내용은 7절부터 10절에 있는 이 내용은 율법이 사람을 공격하고 쏘는 모습. 율법 아래 그 무적행 아래 속해 있는 자들이 율법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에 이렇게 이제 전쟁 또 면류관 사람 털 여러 가지 사자 이런 걸 다 해놨어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고 히브리어는 아바돈 헬라어로 이름은 아블론. 그 다음에 12절에 첫째 왕은 지나갔으나 이제 보라 아직 화 둘이 남아 있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율법의 이제 군대가 아까 얘기했던 거짓 선자들이죠. 그들에게 황충들에게 왕이 있는데 보니까 그 무적행의 사자래요. 이 아바돈. 다시 말해서 그게 멸망이다. 사망이다. 심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망이 저들을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저를 다스려요. 그래서 바울도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 놓여 있음에 사망이 저들 위에 왕노릇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멸망이 왕노릇하고 있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고 그걸 여기는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아바더 이렇게 되는 이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율법 아래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고 율법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 그대로 7절부터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율법에 의해서 이게 고통당하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 상태가 그게 사망이네
그게 파괴되는 거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파괴되는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사멸되고 죽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로 완전히 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는 상태가 지금 율법 아래 있는 거야. 그게 무저갱에 있는 거야. 그게 사망이 무저갱의 사자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있으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황충들, 연기들이 너희를 괴롭힐 거야. 5달 동안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를 끊임없이 괴롭힐 거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연합되지 아니한 그 인류들, 하나 되지 못한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것이 멸망이네, 그게 죽음이네, 그게 사망이네, 그게 소멸이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 무저갱의 사자, 그 아바돈, 바로 이 그 무저갱의 사자가 그 아바돈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 파괴하는 일, 멸망시키는 일, 바로 그 소멸시키는 일.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으면은 그 사망의 법이 왕노릇하면서 그를 이제 파괴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지금 말씀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속해서 거기에서 율법의 왕노릇하고 있는, 율법이 왕의 왕노릇하고 있고 거기 아래에 속해서 종노릇하고 있는 인류, 그 다음에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그 다음에 하늘의 것을 알지 못하고 땅에 속한 자가 하늘의 것인 양 말하고 있는 거짓 사자들, 황충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여기에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지 말고 지금 빨리 나와라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나와요. 이게 지금 나중에 있을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곧 모든 지금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본인은 이걸 고통이나 정글에 쏘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이건 나와봐야 알거든. 거기 아래에 있으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혼이 있어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자아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욕망이 바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뭘로 의를 드러내고 있냐면 율법을 가지고 의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삼고 그것을 가지고 신이 돼서 그 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아래서 세상의 것을 말하는 그것을 자기가 원해요. 자기가 사모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율법 아래서 왕노릇하고 있는 자가 사단이에요. 율법 아래서 왕노릇하고 있는 자가 그게 마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게 마귀라고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그게 마귀라고요. 율법 아래 율법의 신이 되어 있는 자가 그게 사단이고 마귀고 그게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걸 보실 때 하나님은 그게 악하다, 그게 사망이다, 그게 선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으면 결국은 지금 여기 그 5번째 이 5번째예요. 율법 아래서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여기에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5달 동안 황충이 주는 정갈의 고통, 이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건 모든 사람이 겪고 사실은 나오는 과정 속에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 여기서 못 나오는 겁니다. 6번째 화가 와야 돼요. 그래서 5번째 나팔이 부니까 첫째 화가 지나갔다 나오잖아요. 그 율법에 쏘는 것, 율법 아래 신음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 거기서 올라오는 그 연기,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 연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문화와 철학과 문명 이런 거 있잖아요. 풍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연기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 풍습, 뭐 여러 가지 학문도 있잖아요. 왜? 철학, 또 이론, 지식, 신학 모든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될 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 율법 아래서 만들어낸 모든 것이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5 안에 있다가 사마리아 여자가 6번째 남편 만나고 그 남편에 의해서 7번째 진짜 신랑 만나니까 생수의 강 터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 화가 남아있던 겁니다. 첫째 화가 그래서 5번째까지 일어나는 율법 아래서 속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중에 5개월 환란이 있다고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요. 지금 성도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아직 5일을 넘기지 못한 존재를 말해요. 지금
그 다섯 번째 화가 그거예요. 그 일이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저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여기 지금 다섯 번째 화에서 자세하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율법 아래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의 고통과 고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쟁하는 모습 묘사해 놓은 겁니다. 정말 이 모습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지금 어떤 모양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지, 그래야 자기를 발견하고 건너가든지 뭐 어떻게 만나든지 이제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은 그냥 되겠죠. 뭐 나중에 뭐 목사님 알아서 해 주겠죠. 교회 다니면 되겠죠.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응?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자가 뭐래? 가서 전도하잖아요.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 응? 그리스도를 알아야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저기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이와 같은 역사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된 역사, 진리로 살아가는 생수의 강이 터진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을 알고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 진짜 평안, 안식, 영생이 무엇인지 알아서 안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안식 안에 거하여 평안이 뭔지 알게 하시어서 평안을 전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이 율법 아래 있고 무주경의 아래 있으며 사망 아래 놓여 사망이 그 왕노릇하는, 거기에 일생매어 종노릇하고 있는 인생들이었으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서 거기에 벗어난 자가 되고 생명을 가진 자가 되고 영생을 아는 자, 진리를 이제 맛보고 하늘의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진짜 성경을 통해서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 가진 자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율법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진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얼마나 영생이며 평안인지 안식인지 알아서 이것을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울 수 있게 하시고 절대로 황충들, 악한 자들이나 거짓 선자들, 세상의 이론과 철학이나 학문 같은 풍속과 문화 같은 데 속지 아니하도록, 율례와 도덕에 속지 않도록 저들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무주경에 속한 것, 하나님 반대편에 율법 아래 속해 있는 것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말해주고 있사오니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정말 진리 편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